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 3절. 어려움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을 수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와 목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소요가 끝나자 두려움을 느꼈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를 방문하여 긴 설교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3달을 머물렀습니다. 주후 56, 57년 사이였는데요. 헬라에는 아덴, 갱그레아, 고린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권명과 격려는 바울 사역과 설교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돌고 헬라에서는 3달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죠. 헬라의 고린도에서는 이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3절에 있죠.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곧 교회의 굳건함에 관심을 두고 이 일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에 대해 강조합니다. 아시아에서 선교에 동참한 7명이 언급되죠. 이들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5절에 우리는 16장 10절에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으로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났고 바울은 빌립보의 유대계 신자들과 무교절 및 유월절을 보냅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는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미 와 있던 선교팀을 만납니다. 우리가 바울을 기다리기도 하고 바울이 우리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14절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누가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교가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는 선교팀이 언제 어디서 어떤 동료들과 합류하게 되는지 매우 상세히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개인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선교와 목회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주간의 첫날, 곧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바울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일 모임이었죠. 당시의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등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식사로 모임은 시작되었고 식사는 찬양과 기도와 가르침으로 이어졌죠. 선교팀이 다음 날 곧 동이 틀 때 출발해야 하므로 바울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론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등불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졌고 강론이 길어지자 청년은 졸음을 견디지 못하다가 3층, 현대 개념으로는 2층입니다. 3층에서 집 밖의 바닥으로 추락해 죽었습니다. 본문은 청년의 죽음이 누구 책임인지 묻지 않습니다. 청년의 잘못도 아니고 강론을 길게 한 바울의 잘못도 아닙니다. 본문은 바울의 행동과 이동에 초점을 맞추죠. 바울은 강론을 멈추고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년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동을 떠올리게 하죠. 청년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어 누가는 11절에서 살아난 유두고가 아니라 바울에게로 독자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바울은 다시 강론하던 위치로 올라갑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날이 새기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는 12절에서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함께 먹고 바울과의 대화에 참여한 것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살아난 사건뿐만 아니라 바울이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삶과 말씀으로 교제한 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의 묘사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12절 내용이 11절보다 앞에서 일어났지만 누가는 바울이 떠난 장면을 설명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보다 바울이 새벽까지 대화를 나눈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은 이후에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목자로서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교회가 교리적,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할 신자들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강론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머문 초기의 교회마다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어지는 선교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 방식이 드러납니다. 첫째, 우리, 즉 팀이 강조됩니다. 독자들은 14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우리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여정의 계획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3, 16절에 나타난 선교팀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아소에서 우리 일행을 만났고 모두가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갔습니다. 미들레네를 떠나 다음날 기오, 호모 출생지죠. 기오에 이르렀고 다음날에는 사모, 피타고라스 출생지입니다. 사모에, 다음날에는 밀레도에 이릅니다. 이런 모습은 3달을 머문 헬라와 일주일을 머문 드로아의 경우와 다릅니다. 선교팀은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히 이동했습니다. 물론 선교팀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움직였는데 이후에도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선교팀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목적을 위해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선교와 목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을 살리며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시간을 아끼고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설교뿐 아니라 형제애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바울은 오순절 주후 57년 5월 29일이었는데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에베소를 지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음을 암시합니다. 큰 도시인 에베소에 가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줄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방 교회들을 대표하는 7명이 헌금을 직접 전달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 바울은 확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에서 멀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의 기근은 성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의 선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둘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로 감격을 경험했던 교회는 새로운 오순절에도 위로와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교회의 헌신으로 이방 교회가 개척됐고 이제는 이방 교회의 헌신으로 유다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마음으로 쏟는 헌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형제를 통해서
헌신과 위로가 끊임없이 순환될 수 있습니다. 순조롭든지 막히든지 비난하든지 환영하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초대교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가 출항하기까지 남은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권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동역자 중 한 명을 에베소에 보냅니다. 장로들의 주된 역할은 교회를 목양하고 진리에 따라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 지역에 도착한 첫날부터 어떤 태도로 목회했는지를 장로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설교의 시작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모본으로 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종으로서 주를 섬긴 것을 강조합니다. 종으로서의 사역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죠. 바울은 종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동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일을 하였습니다. 섬기는 삶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곧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험으로 생긴 시련을 겪으면서도 처음부터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헌신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교회에 유익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복음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즉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복음이 이처럼 유익한 것이므로 바울은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장로들이 복음의 진리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킬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21절은 20절과 평행을 이루죠. 바울은 20절에서 공개적인 장소와 가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가르친 유익한 것은 21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개와 믿음은 바울이 20절에서 말한 유익한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죠. 회개는 방향의 전환, 즉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개에는 떠나야 할 대상이 있으며 돌아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회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회개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믿음의 대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밝힙니다. 회개는 의존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예수께 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방향에서 돌아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야 하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서 참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로서 바울은 성도들이 모인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곧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이들을 가르치려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것이 유익한 줄 알고 그런 것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신자들에게도 불변의 명령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매다, 사로잡다, 묶다 등의 뜻인 데오, 수동태를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임을 표현합니다. 아울러 완료형을 사용하여 성령의 뜻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투옥되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운동장의 육상 선수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여 경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끝내 로마까지 완주할 것을 결심합니다. 자신이 이 사명을 예수께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이 사명을 마치는 것이 자신의 일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 소속된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 곧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통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참 은혜이며 복음의 핵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란 내 계획을 단순히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자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바심을 내며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코스를 완주할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목회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표현은 에베소에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에 있는 파수꾼과 같이 생각합니다. 만일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게 되면 선지자는 악인의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나 파수꾼이 악한 자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다가올 심판의 위험을 알려야 하는 영적인 파수꾼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 계획을 물러서지 않고 전했습니다. 만일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심판을 받는 운명에 처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즉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했음을 확신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복음을 물러서지 않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만이 개인과 사회의 유일한 소망임을 담대히 전하지 않는 교회와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복음 아닌 것에 의존하거나 그런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받을 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과 사명.
눈물과 담대함, 회개와 믿음, 헌신과 충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닥칠 위기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가르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의미하는 자신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는 잔을 가리키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다라는 용어는 70인역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는 것을 70인역은 내가 산 나의 백성으로 번역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속주의 의미를 경제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교회는 희생 제물인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재산이기에 장로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장로들의 임무는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토록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령은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들을 세우십니다. 이들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중한 교회를 위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리더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생각해야 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늑대들이 양떼를 해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늑대의 공격을 받는 양떼이기 때문에 바울은 28절에서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목양하시도록 감독자를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늑대들은 교회의 존귀함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칩니다. 장로들이 늑대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 양떼를 보호하려면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31절의 헬라어 문장에서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 앞에 깨어있어라 혹은 주의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교회의 각설함을 눈물로 훈계한 장면을 떠올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주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업을 받게 됩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선물이죠.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짓 교사들은 시대마다 교회 안에 있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대화하시고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탁한 시대에 제대로 살아갈 통찰력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 외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그릇된 모습들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탐욕을 추구할 때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의 원인은 교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막아야 할 사람은 위기를 만들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설명하면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돈과 옷을 거론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순회 철학자들과 종교 사기꾼들이 가르침의 대가로 부를 축적한 모습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탐내기보다 직접 일해서 자신과 동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삶을 따라서 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탐심에 끌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자선은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궁핍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목적을 위해 돈을 축적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삶에 근거하죠. 이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지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여러 초기 교회들에 알려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푸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삶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란 재정적으로 궁핍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로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활용해서 탐심을 채울 위험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바울의 삶은 그러한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장로들은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특히 장로들은 다시 바울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고 배를 타는 곳까지 바울을 전송합니다. 바울과 장로들 간의 작별 인사는 진정한 감동과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삶 때문입니다. 바울은 눈물 없이 딱딱하고 건조한 방식으로 지도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었고 그의 헌신은 박해자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목격하고 경험한 지도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 교묘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해서라도 궁핍한 사람을 도왔던 바울, 존귀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의 삶이 재현될 때 교회는 감동의 징교와 감동의 선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하라. 말씀과 기도에 부탁하라. 돈과 권력을 경계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